빈속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러 오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이 많이 떠올랐는데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말씀을 읽을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읽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뉴욕 양키스의 영구 결번 포수로 또 이 선수 시절뿐 아니라 은퇴 후 지도자로서도 큰 활약을 했던 미국의 전 야구 선수였던 요기 베라의 수많은 명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야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없다 보니 이 말이 야구 선수의 이 한 선수의 특정된 말이라고 시작된 말인 줄은 몰랐지만 그가 한 팀의 감독으로 있었던 당시에 팀이 꼴찌를 하고 있을 때 한 기자가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안 될 거다라며 비아냥거릴 때 이 감독이 그가 맡았던 이 꼴찌 팀이 당시 1위 팀과는 10경기 차이가 나고 있었던 이 10경기 차로 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1위로 탈환하게 되는 순간에 말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내뱉고 나서 10경기 차로 지고 있던 그 꼴찌팀이 단번에 1위로 이 경기를 마치게 되고 월드시리즈까지 진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말이 다시 한번 유행을 타게 되고 유명해지는 말이 된 것이죠. 정말로 이 말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 속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며 이 말이 실제로 결과값을 냈기 때문에 더 끝까지 유명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설교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못할 게 없을 텐데요. 막상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실의 벽은 참 높기 때문이죠.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이미 끝이면 끝이지, 다 늦었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냐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패배의식이 짙게 깔려있는 채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욱더 끝은 이미 끝이다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출발선 자체가 다르게 느껴지고 이미 기울어진 싸움을 싸우는 것 같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도 이제는 쓸 수 없는 말처럼 신화 속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짙은 어둠과 실패, 낙담과 문제 상황 속에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은 그저 객기에 불과하다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도전도 좋지만 객기 부리지 말고 분수에 맞게, 그리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그게 용기다라고 말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가짐도 또 마냥 편한 것은 아닙니다. 분수에 맞게 사는 것, 자족하는 삶이 아니라 한 끗 차이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 같고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 한켠에 여전히 불편함이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전도 못하고 또 회피하지도 못하고 자족하지도 못하는, 이리저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못한 채 자꾸만 마음에 불편한 채 살게 되죠. 한 시인의 식구처럼 왜 사냐건 묻거든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조적인 질문을 하며 웃음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의 힘과 복음의 신비에 이끌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올바른 방법, 그것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 끝까지 복음에 붙들립시다. 네,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요. 뭐에 붙들려 살아야 되냐면요,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힘, 복음의 신비에 이끌린 삶, 붙들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무리 가운데 성령님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각 사람의 성도의 머리에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자 성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는 눈에 띄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먼저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삶의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자주 나누는 말씀은 서로의 물건을 아낌없이 나눠주었다, 통용하여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죠.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일을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집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가 있었겠죠. 서로를 챙겨주고 아끼는 삶이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의 삶에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가 걱정하지 않는 것이 성령이 가득한 사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이죠.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들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이만하면 복음에 붙들린 삶, 복음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합니다. 우리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복된 삶,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던 성도들의 삶, 이렇게 변화된 삶은 똑같은 이유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또 병든 자를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유로 이미 사도들은 두어 차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반대의 상황을 겪게 되기도 했죠. 그리고 끝내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름 정식 절차를 거쳐 소송과 재판의 과정을 거치는 듯 하더니 어느 순간 스데반 집사가 하던 설교를 듣던 무리들이 자제력을 잃고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내치더니 돌로 쳐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는 듯이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스데반 집사는 그 순간 처형당하여 죽게 됩니다. 유대교 율법에는 신성 모독한 자를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라는 법이 있습니다. 아마도 스데반 집사는 신성 모독으로 제명을 달고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아주 합당하게 여긴 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당시 사울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죽음의 증인으로서 전적으로 처형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시작으로 교회는 극심한 박해 그리고 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박해의 대상은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와 같은 헬라파 무리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집중된 이유는 율법과 성전에 있어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들 위에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게 되었고 말씀에서와 같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박해를 피하여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힘, 복음의 신비는 어디 가고 박해로 인해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장 먼저 스데반 집사를 비롯하여 사도와 또 성도들이 전한 복음 그 중심에 그 가운데 그들이 죽였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원흉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잘못된 사상을 따르던 자들이 흩어지기는커녕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더 큰 동력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부활은 없다라고 믿었던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격적인 박해, 그 중심에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라고 또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각 집에 가서 남녀를 평등하게 끌어내었고 옥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자신의 지난날에 대해 고백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에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하기도 했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한 자가 바로 자신이었다라고 고백했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분노가 극에 차서는 미쳐 날뛸 정도로 되어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사울이었던 것이죠. 다른 것도 아닌 복음에 이끌린 삶, 또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다가 만난 어려움, 고난, 환난 가운데 과연 성도들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라는 고백을 그 당시에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힘이었다면, 사람의 생각이었다라면 할 수 없었겠지만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복음의 힘, 복음의 신비에 이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피해 각 지방으로 흩어질 때 복음에 이끌렸기 때문에 복음의 신비와 복음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그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박해를 피해 흩어졌을 때 어떤 일을 행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은 정말로 미쳐도 단단히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던 곳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흩어진 상황 속에서 편안한 여행길도 아니었고 휴가를 떠난 것도 아니었는데 죽음의 위기를 피해 도망치는 그 순간에 그들이 행한 일은 두루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조금씩 복음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곳저곳에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큰 박해가 오히려 성도들을 땅끝까지 몰아내었고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실현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들 안에 복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이 위기의 순간 말 그대로 복음을 피하여서 박해를 피하여서 흩어지고 모임은 축소되었을 것이며 숨기 바빴을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그들 가운데 복음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박해를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쫓겨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 때문에 복음의 그 힘 때문에 복음의 신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었고 복음 때문에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을 이끌었고 복음의 힘에 이끌려서 그들은 넘어설 수 없었던 자신들 스스로는 넘어갈 수 없었던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박해를 받아 예루살렘이 떠난 자 중에는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명이었던 빌립 또한 있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에도 여전히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깊은 감정의 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감정의 골은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왕국이 분열되던 시기부터 멸망 이후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며 거절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국에 성전을 따로 재건하였고 이런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교도인으로 여겼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헬라파 유대인이다 하라 할지라도
이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민족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도 될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로 인해 흩어진 자, 또 박해로 인해 경계를 넘어선 자, 빌립은 복음의 힘에 사로잡혀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빌립을 기꺼이 받아들여 주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없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유대인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 혹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사마리아 가운데 전파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복음의 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의 힘이란 게 무엇일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복음을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마르다 찬양대가 또 아주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와 같이 죽을 죄인 누가 구원하겠는가? 여러분처럼 또 저처럼 죽을 죄인, 사마리아인, 유대인, 이방인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을 죄인을 구원해 준 자가 누구이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복된 소식이 사마리아인에게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의 힘이 사마리아인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 사마리아인은 그가 받던 취급, 이방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그 죄인 취급을 개와 돼지와 같던 그렇게 취급받았던 그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의인이다라고 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힘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의 힘,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문제 또한 그저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복음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게 됩니다.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고 아픈 자들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이 가진 힘과 신비를 경험하고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 본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영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힘과 신비를 경험한 자들은 두려움과 적대감, 실망과 낭망, 절망이 기쁨과 환희, 또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박해, 또 공고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힘과 복음의 신비는 이 사마리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유대 그리고 또 이방으로 넘어가게 되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유대와 이방의 중간 다리였습니다. 사마리아로 뻗어나간 복음은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땅으로 흘러가게 되죠. 이방 땅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간 자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만약 그 당시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이방 땅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그 프로그램에 나아가서 이 프로그램에 나아가 역대급 조회수를 찍을 수도 있는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쓴 사람은 누가 뭐래도 사울,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박해했던 복음의 힘과 신비를 경험한 자들과 같이 바울 또한 복음의 힘, 신비를 경험한 다음에는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며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가 이전에는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맹렬히 달려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서 달려가겠다라고, 그 달려가는 길을 마치기까지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그 자신의 삶의 자리는 평안하고 안전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그가 이전에 박해했던 사람들처럼 박해를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그의 죽을 날을 예고했던 순간에, 그래서 애틋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누며 유언을 남기며 이렇게 작별 인사를 나누며 했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 위험한 길을 굳이 가겠다며 만류하는 성도들의 손을 뿌리치며 끝까지 복음을 전환하는 일을 마치겠다라고 결단했던 그입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또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과 박해, 공고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는 약한 것, 또 능욕과 궁핍, 박해와 공고를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그가 강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능욕받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강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약한 자리에서 가장 강함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힘이 있고 복음에는 신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복음의 힘, 또 복음의 신비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의 힘과 그 신비로 다시금 무장하고 두려움 없이 상황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아니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통로로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넘쳐 흘러서 그 복음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일하실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상황이 기쁠 때나 나쁠 때나 또 평안할 때나 심란할 때나 변하지 않는 것이 복음임을, 그 복음의 힘과 신비가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복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복음 가운데서 우리를 안도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